오늘 저는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100일 기도 운동이 오늘로 맞춰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들을 종합하여 한번 좀 말씀드리고, 이 다음 주가 이 코로나19 특별 헌금일입니다. 오늘도 먼저 이렇게 헌금 드려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이 호소도 드리고, 이 대총회의에서 발표하게 되는 이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와 그 이후로 우리가 이 남은 시대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령님의 이 역사를 통하여 이 코로나 위기가 기회로 되어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귀한 축복의 기회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양을 좀 악보로 띄워놨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심령이 그렇습니다. 보면 사람이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이 갑작스러운 일들이 늘 생기는 것이 인생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면서도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기까지 정말 밤잠도 줄이면서 이 준비는 했는데 주님 역사하셔서 이 주님의 귀한 뜻 축복 나눠주십시오 하는 다 내려놓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고향교회에서 이 한 목사님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인생 중에 만났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어느 날은 앞단에 서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만 쓰러지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충격이기도 하면서, 얼마나 열과성을 다해가지고 이분이 목회하시면 이 단에서 그 피곤함과 여러 가지 이제 몸의 불편함을 못 이기시고 이렇게 쓰러지시게 됐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일어나셔서 또 사역을 이어서 잘 감당하시고 은퇴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목사님 하면 제 인생에 처음 만난 목사님이자 제가 목사님이 되고자 했던 꿈을 갖게 하셨던 그런 참 선하고 훌륭한 모본이 되는 목사님, 이 진실된 이 삶을 사셨던 목사님인데, 저도 그런 이 목사님의 이 삶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그런 감화를 좀 나누며 살아가는 이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제가 목회 나와서 한 20년째가 되는데, 그동안 이 청년으로 이렇게 좀 만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이 재림꾼인에서부터 여러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지금은 전공을 바꿔가지고 신학을 전공하고 이 목회 나와 있는 그런 재림꾼인이 목회자가 된 그런 청년도 이렇게 보곤 합니다. 요번 달 어린이 기도력을 쓴 저자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 참 마음에 뿌듯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이 삶이 내일 일은 남 몰라요가 다 주님의 주관하심에 맡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끝까지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잘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삶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몸 상태가 찬양을 불러드릴 만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코로나 이후에 저는 참 개인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인식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장례식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윤종배 목사님 부친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님 상을 당하시는 다른 분들을 대할 때면
제가 저희 아버님 상을 당해가지고 이 장례를 치르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날 임종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제가 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안식일 오전이라서 가지도 못하고 말씀을 전하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공부시키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 장례를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갖게 되었던 그런 결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심들이 지나가면서 지금 늘 기억이 되고 실천되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을 이렇게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각성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버님의 그런 장례를 통해서도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저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로 통하여 지금 영적으로 각성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준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셨습니까? 저는 먼저는 이 가족 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오른편에도 가정의 달 이 캠페인, 가정예배 습관 캘린더를 적어 놓았는데요. 이 홍천교회 성희재 가정 이렇게 보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아침 기도력 내용을 잘 읽도록 그렇게 안내되고 있고 한데 저희 가정에서는 이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캠프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했다가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 그것을 잘 영적으로 이어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아침 기도력과 함께 대쟁투 총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0권 세트 가운데 3번째 권, 한 중간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쟁투 총서를 군대 가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정말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큰 감동이 되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자녀들에게는 그 시기가 앞당겨져서 이 시기에 좀 읽으면서 뭔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그러한 감동이 그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함께 이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고요. 정오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100일 기도 운동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했고 학교 이제 개학을 해가지고 아들이 학교 다녀오게 되면 이 다녀오게 되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갖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감사 나눔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저녁에 감사 나눔과 함께 영어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나름대로의 영적인 그런 감동과 이 추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과 또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목회하면서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먼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을 제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 목회자는 언제고 여러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뭐 말씀을 전할 기회, 또 어떠한 이 영적인 권면을 나눌 기회. 그래서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바로바로 필요한 주제들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개인 도서관처럼 많은 자료들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이번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붕 선교 라디오 이렇게 공급해 드렸던 것들을 추가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급하여 드리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좀 활용하시도록 권면을 드렸고 또 개인적 시간에 영적인 도움을 얻는데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방송 사역에 제가 꿈이 있어가지고 저에게 꿈이 예전부터 있었다면 목회자가 되는 꿈이었고요. 목사님 중에서도 이 방송 목사가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기회 있는 대로 이런 은사를 개발하면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목회 시간을 또 쪼개고 함께 투자하여서 이러한 활동들을 좀 해왔는데요. 요즘 이 영상 시대라고 하잖아요. 미디어 시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영상 설교가 가능하도록 연구하고 학습하면서
이 적용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전보다는 좀 더 나아지고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방송 시스템도 이렇게 구축을 있는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시도록 이 화면하고 이런 영상 얼굴이 함께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이 코로나를 통한 이러한 변화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변화들로 더욱더 꼴지워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한 번 더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어떤 삶의 열매들을 내가 과연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비대면 사회라 할지라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의 만남은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감화를 나눌 수 있고요.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감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사명으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의 주관자께서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이러한 것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역사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고 승리하게 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이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실은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다면 2020년 세계 대총회가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2020년 대총회 이후로 5년 동안의 세계 선교의 전략이 나눠져야 될 때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총회는 단축하여서 내년도 한 1년 정도 미룬 이후에 연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을 통하여 이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온 선교 전략을 오늘 대총회장 테드 윌슨 목사님을 통하여 이 온라인상에서는 설교 권장 말씀을 하시면서 발표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따와가지고 참조해서 여러분에게 일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저도 무언가 주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사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 목적하에 먼저는 선교적인 목적, 전 세계의 이런 선교, 특별히 10-40창이라고 해가지고 여전히 전도가 미약한 비신자, 비기독교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북위 10도에서 40도 창이 있습니다.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이런 이들이 주종을 이루는 그런 곳들인데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준비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 선교에 함께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분과 접촉된다고 했어요.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쓸 때에 누구와 접촉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긴밀히 접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쓸 때 누구와 더 연결된다고요? 하나님과 더 연결되어서 나의 구원도 확실히 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시며 그렇게 가능한 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정말 주의 복음이 잘 계승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마다 이 젊은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의 남은 세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야 되는 이 정말 필요 불가한 정말 필수인 그러한 이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 미디어를 통해서든 어떻게든지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주님 안에서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들을 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하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인생에 정말 곤란한 여러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에서도 전쟁이 나오고요, 올무가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밤의 공포, 낮의 화살 등 인생 중에 만날 수 있는 여러 위험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할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시편 91편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요? 이 프란츠 하젤이라고 하는 분이 천인이 엎드러지나 라고 하는 이 책을 지은 저자입니다. 이분이 실제 본인의 경험담을 간증처럼 이 책으로 남겼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분은 40세 나이로 독일군에 징집이 됐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 이 전쟁에 참전하여서 불의의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결국 총들기를 거부하고요, 안식일에 노동을 거부합니다. 지금 2차 대전을 일으킨 그 잔악무도한 히틀러의 독일군에 징집돼서 그런 개인적인 신념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에게 결국 언도된 것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종전이 되면 사형에 처한다 라고 하는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리고는 내가 총을 들지 않고 적을 쏘지 않는다면 적군이 너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총 대신 삽자루를 들고 한 중대의 일선에 놓이게 되는데 전투부대보다 앞서 다리를 놓는 공병부대에 이 사람이 삽자루를 가지고 서게 됩니다. 그것도 맨 앞쪽에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무수한 적의 총탄, 총알이 신기하게도 그를 피해갑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병사들이 하나님이 이 병사는 삽자루를 들고 있지만 특별히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병사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1200명 중에 살아남은 병사가 7명, 그 중에 전혀 다치지 않은 단 2명 중에 1명이 바로 총을 들지 않았던 이 프란츠 하젤 병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령관이 신기해가지고 자기 집무실로 불렀어요. 이 전쟁에서 독일군이 승리하리라고 보는가? 승승장구하던 독일군이었지만 앞으로의 일을 이 사령관이 궁금해서 이 특별한 병사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가지고 로마 이후의 유럽은 하나님의 예언상 하나로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독일군은 승리할 수가 없고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재림 때까지 결국 통합되지 않는 이 성경 예언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튿날 저녁 사령관이 다시 2명의 장교를 대동하여서 불렀어요. 그 2명의 대동된 장교는 전쟁 전에 서양 역사를 가르친 교수와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성경의 예언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장교들이 전문가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세상 지식에 대해서. 성경 예언이 정확하게 역사에서 들어맞았습니다. 같이 장교들이 놀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이들이 확신하고 독일군이 패망할 것을 예상하면서 전쟁을 위하여 쓰이게 되는 물자 가운데 휘발유를 다 쓰지 않고 비축을 해둡니다. 결국 독일의 전세가 기울었고 수많은 군인들이 휘발유가 없어서 독일로 철수할 수 없을 때 이 하젤의 군대는 남겨둔 휘발유 덕에 무사히 독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때 연합군의 또 상륙작전과 또 히틀러의 자살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미국의 포로가 되게 됩니다. 연합군에. 서류들을 검토하다가 미군 장교의 눈에 띈 한 문구가 있는데 종전 후 사형. 당신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좀 말하라고. 그랬더니 저는 이 전쟁에 먼저 참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전쟁에 또 피었기 때문에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충격과 감동을 이 미군 장교가 받았어요. 이 지독한 독일 나치 군대에서 총을 들지 않고 안식일도 지켰다니. 실은 나는 자유로운 미군 군대에서 복무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군 생활을 해왔습니다. 군에 징집되기 전에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지역의 독일군 포로 중 농사꾼은 농장으로 보내져 노동을 시킵니다.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 주의 농원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분이 안전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풀려나서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다가 1991년 주님 안에서 잠드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인이 엎드러지나 여러분, 이 재앙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경험담이 사실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주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준비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예언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증명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도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정말 소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에 돌을 다 없애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어려운 길을 만나면 그 자리에 멈춰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뒤돌아섭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걸림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그것을 디딤돌이 되어지는 삶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들을 지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도우며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어떻게 하시다고요? 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삶에 당할 수 있는 정말 어려움 순간순간마다 가장 끝까지 쳐다보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승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알며 그분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응답받고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친히 건짐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삶의 모본을 그 십자가의 모든 길을 걷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이 오르는 비결은 예수님입니다.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큰 그림 중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 스가랴서에 보면 천사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하게 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 작게 보이고 미약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이전에 본래 성전에 비하면 턱없이 정말 작은 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도 큰 성취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이후에 놀라운 예언도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곳으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보면 이 작은 일이라고 사람들은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맷돌, 기드온과 300명의 횃불과 항아리, 예수님께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과 물고기, 여러분, 그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제자와 신자들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몇 주도 못 돼요. 몇 천 명, 몇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유럽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곳들을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통하여 그분께서 평가하시고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가는 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사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방식과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벨탑과 같이 심판의 날 분명히 무너지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한 부분은 큰 그림 중에 작은 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에 갇힌 이들, 정말 병든 이들, 헐벗은 이들, 줄인 이들, 목마른 이들, 나그네된 이들, 병든 이들, 그들을 예수님 대하듯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구원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영벌과 영생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399쪽 영문 내용에도 보면 마지막 날의 결정은 우리의 실제적 자선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선의 행동을 당신 자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우리도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여러 세계 각 나라의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한국인이 선교사로 가 있는 지역일 수도 있고요. 또 현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주의 복음 사업을 하려 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실제적인 자선의 삶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잘 호소에 따라서 또 응해 주시고 또 감동하심 가운데 실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귀한 유업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시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만큼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100일 기도 운동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준비된 이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요. 또 병든 자들도 살리시고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한 이들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시간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엘 비라고 하는 분은 제 아내와 저는 아랍에미리트에 사는 자녀들을 방문했다가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그대로 갇혀 가족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내를 잃게 되었지만, 이 코로나로 아내를 잃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은 가족을 지키신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가정의 모습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역사 아니겠습니까? 6월 9일 새벽 2시 MA라고 하는 분은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는 방에 어떤 무장한 남자가 침입하여 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 강도가 해치지 못하고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응답이죠. 이 남미 지역에서 온 기도의 응답입니다. 과테말라의 한 성도가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을 조직하여 그 지역의 대법원 치안 판사가 침례를 받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서베네수엘라 합회에서의 온라인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은 다른 교파의 목사와 성도들마저 감화시켰고 총 396명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을 통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보면 이 호프엘이라고 하는 분은 100일간의 기도 주간 동안 짐바브웨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온라인을 통하여 말씀을 접했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 지도자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문을 닫아 있는 동안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11조를 목표의 143%를 초과하여서 헌신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보면 이 브라질의 호프 채널에서는 365일 24시간 이 복음을 이 온라인을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이 부활절 전후로 하여 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온라인으로 전도회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3256명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도 준비된 이들, 헌신하는 이들을 통하여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위기가 정말 준비된 이들에게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00일 기도 운동은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함께 100일 기도에 참여해 주신 전 세계 수천 수만 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전염병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더욱 신실한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전 세계의 지도를 막 살펴보면서 이 기도했던 것들이 아주 의미 있었습니다. 저희 100일 기도팀에게 보내주신 수백에 넘는 기도의 응답을 비록 지면상에서 모두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우리의 기도에 늘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오실 것입니다. 비록 100일간의 집중 기도 주간은 끝났지만 우리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이와 같은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도 같으며 예수와 그분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목격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와 성령, 말씀을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의 삶과 함께 또 복음을 전하는
실천의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준비된 이들이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코로나19 특별 헌금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도 함께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참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선교 활동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순간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기회로 함께 경험하게 되는 귀한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의 역사에도 동참하시고 하늘의 충만한 열매와 구원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